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온 시내가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불타는 가운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도 함께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옆에 있자 한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비웃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지금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가 들으니까 좀 기가 차기도 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의 모습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급하게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와서 빈손으로 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큰 예배당 지을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한쪽에 가지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보이면서 내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써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내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저 불탄 저 장소에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건너가가지고 영국에서 이 영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영국에서 그야말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민들이 그에게 건축헌금을 풍성하게 해줘가지고요 그 불탄 자리에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가 믿고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토리 박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요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환난과 근심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요,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자체가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 앞에서 내가 감사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거나 부족하면요,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에 눌립니다. 결국 문제에 빠지고 눌려가지고 패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요,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늘 춥고 배고픈 그런 인생이 됩니다. 감사의 삶으로 평안과 기쁨과 승리에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의 기쁨을 며칠 맛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도 죽고 가만히 있을 수도 죽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홍해 속에 미리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철저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씩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무엇 하나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요, 바다를 갈라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애국의 병사들은 수장이 됩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요, 근본적으로 아주 그들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될 참신임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세례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민족교회로서 이스라엘을요,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세례 준 사건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집단적으로 세례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송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구원의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1절과 2절에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이심을 노래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에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런 상태에서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그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각종 문제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따라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는요, 하나님이 물을 합치심으로 다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겁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도 이 노래를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사야 12장 2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 141편 1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평생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서 원수를 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가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서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시면요 바다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면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다 전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구가 멈추고요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님이 진노를 발하시니 지푸라기같이 그들을 사르신다.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사들도요, 그냥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보셨지요? 어르신들 지푸라기 태워보셨지요? 얼마나 잘 타면 그냥 불만 붙이면 바로 그냥 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뗄감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금방 타버리니까. 불만 붙이면 그냥 쉽게 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금방 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힘자랑해도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대한 용사라고 또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홍해를 겨우 건넜을 뿐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고난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혼자밖에 없다고 버림받았다고 외롭고 고독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요,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함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그 아픔의 날들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아, 역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서 시인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때로는 앞길이 가로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유명한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카마 기이치 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울분이 토해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을 짜증내면서요,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굳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손이 굳고 팔이 굳고 다리가 굳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만 살아 있습니다.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후치다 씨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소리내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기 싫었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10,000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틈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10,0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자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못 움직이는 아버지니까 그냥 드세요 이 말은 먹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드세요라고 했는데 매일 그렇게 10,000번씩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서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던 그 감사가, 하기 싫었던 그 감사가 매일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그게 그의 삶이 되었고 진짜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졌고 그 감사의 능력이 불치의 병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생활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 감옥에도요 혼자 지내요. 수도원에서도요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갇힌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이지요. 그런데 그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요 대개 불평 불만으로 하루를 보내지만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지냅니다. 건강과 재산과 지위와 지식과 여러 가지 좋은 형편들, 남부로 할 만한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으로 찌들어서 비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진 거 보지 않고 가진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자꾸 생각합니다. 없는 거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현재 편리하고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조금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항상 그의 눈에는 불평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좋지 않은 것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와도 좋지 않은 것 먼저 눈에 들어오고 집에 가도 좋지 않은 것 눈에 들어오고 직장에 가도 좋지 않은 것만 먼저 눈에 들어오고 좋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서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 늘 불평불만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감옥이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런 사람은요 천국에 갔다 나와도 불평거리 찾아서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막과 같은 환경도 천국이 됩니다. 불평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갔다 나와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입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감사가 내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함으로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